수요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다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찬송가 588장 이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환우들, 우리 안희숙 권사님, 또 우리 5.15 성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제 수능 시험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우리 수능 시험 앞둔 우리 자녀들 김시은, 박세훈, 이상준, 이만영 우리 4명 자녀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주시고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마음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환우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한꺼번에 높아지게 하시고 주여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시험 앞두고 있는 우리 김시은, 박세훈, 이상준, 이만영 우리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제 앞에 시험 치고 준비할 때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도와주시고 주여 귀한 곳에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고 모든 환들 주님께서 나을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놀라운 일 가운데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놀라운 일 가운데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생활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신실한 청지기로 선용하여 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때 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암덩어리들은 녹아지게 하시고 모든 관절과 혈관과 모든 세포들 또 신경들까지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창조주 우리 수능 시험을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는 우리 김시은, 박세훈, 이상준, 이만영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남은 일주일 동안 몽상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동안 웨슬리 목사님께서
1763년도에 직접 발표한 자신의 표준 설교집인 모범시행령이라는 책에 담겨져 있는 설교 44편의 설교를 재해석해서 현대에 맞게 설교를 들었어요. 그 모범시행령에는 총 44편의 설교가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감리교의 특징 또 신학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한 것인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동산교회 오기 전에 한 3년 동안 신학대학교,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가서 그 학생들과 소그룹이 그 영성훈련이라는 과목을 제가 맡아서 학생들과 함께 했었는데 그때 그 신학생들과도 다 해보지 못한 작업이에요. 44편을 다 본다는 게, 다 보고 읽고 기도하고 함께 그 신학에 대해서 나누고 했던 그 것들이, 그런데 물론 신학생들과 한 것이 이렇게 좀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설교예요. 오늘이 마지막 설교인데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돈의 사용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설교예요.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돈의 사용에 대하여라는 이 설교를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17년 동안 27번이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돈의 사용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단순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그치지 않고 이 돈의 사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진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에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9절인데요. 사실은 누가복음 16장 9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 8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신약의 난제 중에서도 난제, 어려운 해석, 어려운 비유 중에 어려운 비유라고 꼽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란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사용하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기 권한을 남용해서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말했죠. 내가 너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가 너무 지출 규모가 크고 낭비가 심하다고 하니까 내가 널 해고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네가 장부를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내 재산을 낭비했는지 철저하게 장부를 검사해보고 셈해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해고당한 청지기가 속으로 말했어요. 생각했던 거죠. 이제 내가 이 직업을 잃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국어를 해 먹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이게 어떻게 쓰면 좋겠나 그러다가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생각한 겁니다. 주인에게 아직 빼앗기지 않은 게 있었어요. 뭘 빼앗기지 않았을까요? 장부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주인이 셈해 볼 거야 라고만 말했지 그 장부를 빼앗기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모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빚을 50% 어떤 사람은 20% 감면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는데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직이잖아요.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지혜롭게 행동하였다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참 황당한 일입니다. 이 말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오히려 해고당한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을 해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자를 막 빌려준 돈을 막 까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주인이 이 모든 일에 잘하였다, 착하게 했다, 옳게 행했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 50%, 20%를 감면해 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잘 생각해 볼 것은 자신이 해고당한 위기의 상황이에요. 자신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칭찬은 불이하게 얻은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떤 상황에 두고 말씀하신 거냐,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보면 아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기억나시죠? 부자는 아주 잘 살고 나사로는 몸에 피부병까지 나서 개가 헌대를 핥고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둘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의 삶은 어떻게 됐나요? 정반대가 되었어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간 이유가 성경에 쓰여 있게요? 없게요? 쓰여 있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나사로가 그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안 나와요, 성경에. 부자는 예수님을 잘 믿었나 안 믿었나 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잘 이해해야 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이해가 되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또 앞에 이야기가 또 잘 이해가 돼요. 이게 상호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청지기처럼 우리도 모든 소유를 두고 떠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는 어떤 때를 가정한 거예요? 죽음에 가정한 거죠. 여기서도 말하는 건 죽음의 일을 가정한 거예요. 죽음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다 두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향해 가야 할 때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내일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그죠?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를 상정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하게 의인으로 살다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용서함을 받는 것뿐이지, 그죠? 옳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서 모은 그 재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답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에 영접하리라. 재물 이후에 운명이 뭐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불의하게 모은 재물이라도 그 재물을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우리가 영주할 처소로 영접함을 받을 것인지 안 받으실지가 갈린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사용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저 내가 검소하게 잘 살고 그저 착하게 돈 쓰고 아끼고 이게 돈 잘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점들을 적어 놓았죠. 11장 26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보화를 소유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 애굽의 사람을, 자기의 민족을 핍박하던 그 사람을 죽인 것, 그게 성경에선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왕자의 그 지위를 버려버리는 것을. 그래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드렸고 왕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을 드렸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것이 축복받는 삶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16장 9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 재물은 어떤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벌어들인 재물을 말하는 거죠. 그 재물이 없어질 때가 언제예요? 죽음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천국 간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지. 돈을 그렇게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청지기에는 아직도 주인의 장부가 들려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자기의 소유가 전부 다 할 장부를 빼앗기게 될 때까지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친구를 사귀었죠. 사람을 샀습니다. 생명을 얻었어요.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비록 불의하였으나 이 땅의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나누어주고 사람에게 환심을 사고 그 사람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청지기에게 더 좋은 건 뭡니까? 그 장부를 가지고 남은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 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면 돼요. 하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칭찬한 겁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청지기는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지만 자신의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 즉 생명을 사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돈을 스스로 착복하려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해결했어요. 당신은 이자율도 엄청 높았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주니까 이자를 받지 말라는 율법도 지키고 사람도 얻게 되었으니 그 주인이 지혜롭게 행동하였다라고 칭찬한 겁니다. 재물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재물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관점을 모두 지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한 것을 타당하다고 여긴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낭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여기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는 그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지금 돈 전부 다 다르겠죠? 그 돈이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11조가 바로 그 고백이에요. 11조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만 드려도 남은 9을 내 것처럼 사용해도 된다는, 하나만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 수중에 있다고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인은 될 수 있는 대로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한다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가 지혜롭다는 평가를 받은 것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주인의 것,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요셉은 충성된 청지기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지혜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수단이지 절대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가장 기본적인 법이고 우리나라와 국민의 정체성을 규정한 법이 바로 헌법이죠. 헌법 10조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 10조예요. 나라의 법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우리나라와 법과는 달라서 돈을 먼저 추구해도 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불의한 사람, 그 청지기도 사람을 선택했을 때 주인은 그를 지혜롭다고 칭찬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죄에 빠졌던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돈보다 우리에게 돌아온 그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해석들을 통해서 돈을 사용할 때 성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할지 3가지 원칙을 말해요. 웨슬리 목사님은 처음 사제 서품을 받아서 교회에서 월급을 받았을 때랑 이제 목회 연차가 지나가면서 더 받는 사례비가 훨씬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크기도 점점 더 커졌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돈은 똑같으셨대요. 사제 서품 받았을 때랑 나중에 큰 목사님이 되셨을 때. 그래서 물려주신 것이 책상 하나랑 안경이랑 보시던 성경책. 책 다 기증했고. 그런 분이 3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적으로 쓰는 것을. 첫 번째는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라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벌어야 돼요. 그러나 돈을 벌 때 금해야 할 사항들도 분명히 있지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벌어서는 안 된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생명이 더 귀한 거니까. 너무 고되거나 몸에 해로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영혼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벌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세금을 포탈하거나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것이 다반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리 금전적 이익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을 해쳐서도 안 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해칠 수도 없고 해쳐서도 안 된다.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토지나 가옥에서 이득을 취해서도 안 된다. 어떠한 이들은 그 돈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돈을 벌어 어디에 사용하든 과정이 틀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과정이 잘못된 사업은
이웃의 불행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번 돈으로 선한 일에 사용한다고 해도 절대로 용납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벌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벌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돼요. 하지만 내 생명을 해하거나 내 영혼을 해하거나 내 이웃을 해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외에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독일 사람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사람이 사회학자인데 인도에 너무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인도라는 나라에 너무 신비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못 사는데 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거기는 힌두교 국가니까 힌두교는 뭘 해요? 윤회를 하죠. 다음 생에 또 태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착하게 살면 불평하지 않고, 지금 내가 어떻든 간에 불평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또 거기서 잘하면 또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그런 문제를 생각하다가 종교의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유럽을 살펴보니까 유럽은 전부 다 기독교 국가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국가와 힌두교 국가의 차이구나. 그런데 기독교는 또 뭘로 나뉘어요?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뉘잖아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개신교 국가인 독일, 영국 잘 살고 구교의 나라인 프랑스, 독일은 잘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에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개신교에 뭔가가 있구나라고 막스 베버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뭘 주장했냐면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그게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목사다, 제사장이다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그냥 마음대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것처럼 그 직업을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개신교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검소하게 살기 때문에, 그럼 뭐가 남아요? 돈이 남죠.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저축을 해요. 저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공장이 돌아가요. 그래서 개신교 윤리 덕분에 개신교 국가가 잘 살게 되었고, 거기서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구나. 이런 놀라운 책을 1800년대 후반에 발표를 해요. 논문을. 이게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만 소명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옛날처럼 왕과 제사장처럼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부시라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 어디시든지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보내신 것이라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라요. 그러니 그 직업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어떤 직업이든지 내가 하는 것이든 남이 하는 것이든 그곳을 위해 기도하며 그곳을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돈을 벌어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예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많은 돈을 번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하죠, 노벨. 그죠? 평화상, 의학상, 수학상, 이게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어느 날 노벨 형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노벨이 죽었다고 착각을 했고, 지역 신문에 노벨이 죽었다고 대문짝만하게 오보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곧 각각 그 신문사 이런 데서 이 노벨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다이너마이트로 사람을 많이 죽이고 갑부가 된 살인마. 여태까지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죽고 났더니 이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노벨은 그제서야 자기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알았고, 이거 다시 돌려야겠다. 이게 돈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거액을 투자해서 뭘 만들었냐면 노벨 평화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벨 하면은 다이너마이트로 부자가 된 살인마라고 생각하지 않고 노벨 하면 평화상 먼저 생각하죠. 이상의 내용들을 유의하면서 우리는 정직하게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전력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영표라는 축구선수를 아시죠? 그 사람이 이렇게 강연을 요새 많이 다니나 봐요, 교회들에. 거기에서 짤막한 내용을 봤는데,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대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두 가지가 있대요. 지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가 있대요.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억지로 해야 할 일만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멋지죠, 그죠? 멋져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거. 그거 열심히 일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돈의 사용 원칙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길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쾌락에 빠져서 그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욕망은 끝이 없고 충족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재물을 욕구 충족에 사용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사치하는 일, 수준에 맞지 않는 기중품이나 옷을 착용하는 일, 차량을 사용하는 일, 이런 것이 있겠죠. 웨슬리 목사님이 여기서 차량이라고, 저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마차에 너무 많은 치장을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단지 몸에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 또 웨슬리 목사님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절대 낭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죠. 빚을 내거나 수준에 맞지 않는 가요 활동을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자녀에게 낭비하는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를 위해 지옥의 함정을 파는 것이다. 엄청 무서운 말이죠, 그죠? 자녀를 위해서 지옥의 함정을 파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자신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자녀가 지혜롭다면 줄이지 않을 정도만 물려주고 지혜롭지 않다면 한 푼도 주지 말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에 남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에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의 것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것.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보화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재물을 아낄 수 있는 대로 아끼고 저축하며 검소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주라는 거.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세 가지 사용 원칙을 말했는데,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벌어라.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저축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주라.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지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나눠줄 수 있어요.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는데 그러면 친구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최대한 나눠주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변의 성도들, 내 주변의 어려운 분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꼭 베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베푸는 손길들로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돈을 사용할 때 그래서 다음과 같이 먼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주님, 제가 의식주를 위해 이 돈을 쓰려고 합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 그 일부를 사용함에 있어서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 성실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보아주십시오. 주님은 제가 주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아시지요. 저의 소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산제사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에 저의 사랑의 행위 또한 보상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돈 쓸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화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합법적으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한 손을 텅텅 비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모든 활동이 정말 주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활동 어느 것 하나도 돈과 상관없는 활동이 하나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입죠. 이거 뭘로 주고 사요? 돈 주고 사죠. 먹죠. 또 우리가 누워서 편히 쉬는 집이 있죠. 다 돈의 연결, 돈과 연결 안 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제일 잘 보이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돈 쓸 때예요. 돈 쓸 때.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얼마의 생활비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 생활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잘 보세요. 한번 따져보세요. 내 생활비를 어디에 많이 쓰고 주로 어디에 쓰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많이 쓰고 있는지, 먹는 것에 많이 쓰고 있는지, 내가 헌금을 몇 분의 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일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 행동들을 우리의 소비, 우리의 또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 그 모든 것들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동산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나갈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터들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정직하게 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검소하게 살고 또 나눠주는 일에는 저를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들로 함께 나누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돈과 연관된 것이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돈의 씀씀이가 또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내가 잘 살기 위해 돈을 아끼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운데 주 아버지 우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쓸 때에 주님 물질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빈손으로 돌아오는 자들 없게 하시고 주님 그 수고하고 노력한 그 손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주머니들을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 베푸는 일에도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모든 동산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는 그 크신 능력이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고 또 베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모든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도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말씀드렸듯이 모범시행령 이제 웨슬리 표준설교 44편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너무 애쓰셨어요. 우리 서로에게 박수합시다.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전에 광고 드린 대로 10계명을 우리 수요일마다 함께 공부하고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